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 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거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이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일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금기어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25장과 26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그 아래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는 이스라엘과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 때는 이 두로에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석수쟁이라든지 온갖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성을 세웠던, 함께 건축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고 그리고 기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웠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러한 나라이죠.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그때 당시에는 섬으로 되어 있어서 천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전통적으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이 무역을 해서 또 아래쪽으로 지중해라든지 그리고 홍해라든지 인도양까지 계속 이렇게 무역을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의 요소,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 남의 침략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아주 그러한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자기네들의 땅이 안전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무역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풍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로가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유다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생각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것이 인간의 원천적인 가장 나쁜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로는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두로가 한 생각이었습니다. 두로 지역에 있는 왕이 가진 생각이었고 두로 민족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무역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처럼 기름이 아주 많아가지고 기름이 있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배가 육지와 가까이에서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배를 띄워 가지고 유다 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유다를 거쳐서 홍해 애굽으로 거쳐서 그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물자를 싣고 위로 올라오면 유다를 거쳐야 합니다. 유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통행세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유다가 멸망했으니 이제 우리가 통행세를 내지 않고 애굽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동일한 업계의 식당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이렇게 업계에서 같이 동일한 음식을 가지고 식당을 경영하는데 그곳이 서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식당 주인들이, 저곳이 멸망하면, 저 식당이 망하면, 저 집이 망하면 이 손님 다 내가 다 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식당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참 잘됐다, 이제 손님이 다 내게로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두로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자기에게는 충만함을, 물질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 이하가 계속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두로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보내서 두로를 공격할 때에 그들은 그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또 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때에 이 두로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두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계속 헬라에 의해서 지금 두로는 계속 공격받아서 나중에는 존재조차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즈볼라가 그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계속 헤즈볼라를 위해서 공격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두로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그 후손 대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여기서 티끌이라는 말은 폐자재 이런 의미입니다. 폐자재, 폐기물 이런 뜻입니다. 바다 가운데 거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이 이 두로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문을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이 두로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방패를 세우고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고 공성태로 큰 바위를 막 이렇게 던지는 그런 공성태로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에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한마디로 바벨론 군대의 그 함성 소리가 성 안에 가득할 것이다. 그가 그의 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앉아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과거에 그렇게 찬란했던 그 성읍이 어찌 이렇게 멸망하였는고 라며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란했던 그 나라가 말이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불행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서 당신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축복하며 그의 인생을 격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무너지든지 간에 그것이 반드시 너의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의 경쟁자가 무너질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 한마디,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야, 잘됐다. 이제 내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를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루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보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며 위로하며 격려하여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더불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 하는 일들 위해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